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2020년 되돌아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몹시도 참담하고 가혹했었고 예배의 결집력도 약화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2020년 한 해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게을렀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라는 2021년의 새 표어로 정하여졌는데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첫 특별 새벽 기도로 한교총의 목사님들의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가 넘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일 4,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매일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백신이 개발되어 배포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현재까지 37만 명 가까이 원치 않는 죽음으로 허무히 돌아가신 영혼들을 달래주시고 유가족의 슬픔 또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배포되어 모두 접종하는 날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자에게도 같은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느끼는 이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방문하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교총이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를 임원, 재직, 수련회를 겸한 교급을 총동원 행사로 실행합니다. 기간은 1월 13일에서 3월 3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줌 온라인 회의와 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카톡 음성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일정은 주보 및 교구장님들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위한 교구장 및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줌 회의로 1월 10일 오늘 밤 7시에 있으니 꼭 참여 바랍니다. 2021 교회 요람을 수정 중입니다.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 2019 요람에 자녀 이름이 누락된 분, 영어 이름이 따로 있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2021년도 개강 안내입니다. 기간은 1월 27일에서 5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으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 신청서가 본당 로비 건의함에 비치되었습니다. 2020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통계가 필요한 분들은 작성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인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두움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평강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그런 귀한 신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동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하는데 그 후에 또 들어오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에 넣지 못하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2021년도 우리 큐티 반을 또 개설을 합니다. 1월 12일서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8시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반을 개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황강숙 권사님한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 제자 양육반이 개강됩니다. 계속해서 교제는 1:1 제자 양육 교제고요. 그리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월 24일부터 10주간 그 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재영 목사님 또 박현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신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떠내려갑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도태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얼른 잡으셔야 됩니다. Reach out. 그래서 그 동아줄을 잡아야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나는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한번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교회에서 뭐 대대적으로 수요 예배나 또는 저녁 예배나 무슨 다른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더군다나 뭐 줌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거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참여하시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리치아웃 하는 자와 또 손을 펼쳐서 그것을 잡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올 한 해의 새표, 그래서 우리 남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한 표가 되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흔들리는 때에, 이 혼돈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emerging, 태동되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존적으로 있던 어떤 정치적인 체계나 또는 경제적인 체계나 그리고 모든 기존적으로 있었던 어떤 제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태동되어지는 이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이때에 너희도 함께 와서 같이 하자라고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동역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둠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새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나 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투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감동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그런 역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가 낙오됐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밑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과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그렇게 행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를 못마땅히 여겼죠.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온갖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높은 곳에 이르게 되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편안해지자 그는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방심한 사이에 그의 마음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자기 부하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욕심을 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도전하시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그 영적인 그런 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재에 앉아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도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깊은 고뇌 속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안 된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무슨 자식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어떤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한계 속에 갇혀버린 내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내적인 깊은 속사람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기를 기도한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상한 영혼을 떨어진 믿음을 하나님과 소외된 나의 지금 삶을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내적인 깊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던 모든 신앙적인 그런 생활을 다 그쳐버린 이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시들어지고 그리고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창세 이후로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다. 너희를 지은 것은 바로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런 교제도 없고, 그리고 그는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 마음,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영으로 죽었다. 인간의 최초의 죽음이자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사건, 이 안타까운 사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이 죽었고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둠의 역사가 지금 온 인류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인생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특별한 특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대에 그 참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시고 끝까지 그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그를 붙들려고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는 극악무동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단이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자 그는 감히 예수님을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육신이 죽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현현되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것 따로 보이지 않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됨됨이가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의 더 깊이는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육신과 겉에 보이는 육신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혼과 감정과 지정의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속에 영, 이것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CNN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MBC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의 그 3대 큰 신문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제가 골라서 뉴스 봅니다.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짜로 왜곡해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내 시각으로 내 주관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걸러서 내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습니다. 나중에 아니네, I'm sorry, 아니었구나, 아니면 말고
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들이 책임져 줄 겁니까? 못하죠. 누군지도 모르죠. 사라져 버리면 끝이지요. 꼬리 감추고 나면 끝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진정한 본질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그것이 내 경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경험이 쌓여지고 내 행함이 쌓여지면서 그것이 내 운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가 잘못되어 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분규가 생겨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한국에서 미국 올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삽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잘 삽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더 심화되고 꼬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수도 없이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미국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과학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100년을 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AI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운전 안 해도 그냥 자율로 운전하는 그런 때가 와서 모든 사고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개발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때도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과연 우리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행과 불행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번뇌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 근본적인 과제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바꿔도 그가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과제입니다.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때문에 결국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영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영적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높아져서 교만해지자 악한 영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쓰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영이 상했음을 고백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나 왜 하필 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덮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부분입니다. 상한 영의 아픔은 그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뼈를 꺾으시다는 거예요. 32장 2절에 보니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상했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깊이 병이 듭니다. 영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 육신까지도 병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가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식들은 싸움을 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피바람이입니다. 영이 상해서 병이 들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혼돈과 파탄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건하면 육신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버리면, 가난하면 무너져버립니다. 병들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겉사람이 살고, 겉사람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이런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영이 상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시대적인 어떤 아픔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균이 중국에서 막 왔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영이 corrupt 됐기 때문에, 영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균을 만들어서 온 세계인이 죽으라고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도 안 했다고 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전부 다른 나라에다 옮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다, 이제는 또 한국이 그랬다네.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만 있는 거예요. 왜? 원래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으로 하나님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회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들과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덮어가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막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덮어가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로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요? 그리로 죽어도 못 가지. 어떻게 갑니까? 그리로 가자고 그렇게 인도합니까? 어떻게?
한국의 어느 교회가 폐쇄가 됐더라고. 예배드리자고 그랬다고 폐쇄했어요.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당국에서 와서. 아니 뭐 방역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뭐 다 같이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뭐 방역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교회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쇼핑센터도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도 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집 내버려두고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장사하라고 하고 교회만 들어와서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몇 사람이 안 되니 와서 쉬어가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결국엔 교회 폐쇄해버리는 일이 지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같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다윗은 상한 심령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왕이 사람 좀 죽이는 거, 한 여자 데리다가 좀 재미를 보는 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뭐 누구는 삼천궁녀를 거느렸대는데,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대는데, 그 뭐 이렇게 큰 죄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얘기합니까? 다윗의 그 깊은 영성과 그리고 그 깊은 영적인 양심이 그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자면 먼저 죄 사함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날을 보기 위해서, 새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날을 맞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하 밧세바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또 그냥 그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난 집에 안 갑니다. 난 여기서 삽니다. 야영을 하고. 그런데 그를 억지로 전쟁터로 보내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서 죽였던,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하던 살인자입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사특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발견되었던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고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사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추해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의사가 뭐 과거에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할 때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정말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의사에게 맡길 때에 의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제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제게는 수많은 얽혀진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서 떠나자 사울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도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졌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새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하는 것이지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동시에 다른 쪽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한 그런 참 새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수고하고 건진 것이 없는 빈 그물을 다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노예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또 다른 버거움, 짐이 되어지는 그런 삶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랍다, 그 경이감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신앙생활의 이 연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벗지 못하고 근심과 번뇌와 걱정과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적인 자유함과 그리고 내적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을 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이 있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심령에 임하고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극복해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하십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둠에 쌓여있는 이때 주님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진리가 짓밟히고 믿음이 꺾여버리는 이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진실이 짓밟히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밟히는 때를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쌓이고 골방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우리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각자 형편과 사정에서 주님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제물을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긴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기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긴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서부터 9시까지 진행될 한교총 주간 신년 청지기 훈련, 재직 임원 훈련입니다.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전교인 훈련이죠. 훈련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또 토의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들어오셔서 전국에서 참 유수한 강사님들, 우리 연합감독의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 이 세미나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새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어떤 때에 어떤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띄워드립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같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이 드린 그런 귀한 회개와, 그리고 참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의 새해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해, 혼돈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민하고 방황하는 이 어지러운 이 나라들과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